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가정에 이제 불행이 닥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욥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종들이 살해된 거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양들 또 그 욥의 소유 아닙니까? 욥의 소유인 양, 그리고 본문 말씀 또 보면은 낙타 이것도 이 욥의 소유에 속합니다. 자, 이런 욥의 소유, 또 빼앗겼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욥의 소유가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소유물이 하나하나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죠. 이런 엄청난 일이 나왔고요.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고 말았다. 엄청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의 원인은 물론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지요. 우리가 욥기 첫 서두에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가 벌어졌죠. 하나님은 욥을 극진히 칭찬하였고 하나님은 욥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이렇게 계속 칭찬하는데 이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소유물과 이 자녀들을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게 되면은 욥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도 소유물을 빼앗겨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욥의 소유물들이 다 탈취당하고 자녀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엎드려서 예배하였다. 욥이 참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였다.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공수래 공수.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듭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이 욥의 승리지만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과 이 사단이 내기를 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울타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욥이 섬기겠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해보아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욥이 많은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지만 욥은 이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욥의 믿음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우리에게 있는 소유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재산, 이것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물론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또 생명을 유지하며 일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겠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손상이 오고 탈취당하고 또 이상이 생기고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욥의 태도,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재물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참 이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든든한 우리에게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이것들은 다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도 이 엔트로 연력학 법칙이 있죠. 제2의 법칙. 이게 흩어진다는 것이죠. 한강에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잉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쫙 흩어져서 퍼져서 산산이 사라져 버리죠. 이 연력학 제2의 법칙. 모든 물질 세계는 가만두면 계속해서 흩어지고 쪼개지고 또 이렇게 점점 흩어져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점점 이렇게 흩어져 가잖아요. 이것이 이 땅의 물질 세계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때가 되면 낡아서 못 쓰게 되고 때가 되면 폐기 처분되고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것들은 점점 이것들이 약해지고 깨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점점 후패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이 더 청년처럼 10대처럼 건강해지는 그런 인체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인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또 병들고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현대의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현대의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것들을 잡아주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장수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져 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100세 인생이나 하지만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땅의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태도, 모든 형편에
처하는 법을 배우노라. 가난한 것도 또 풍족한 것도 이것을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법을 배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고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빵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해서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몸을 책임지신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내 몸의 생명도 주관하신다. 우리가 죽는 날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 손을 떠난 것이죠. 이 땅의 소유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주신 것이다. 믿고 감사함으로 청지적인 자세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내 소유가 아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대하는 것도 그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신앙이 놀랍기만 하죠.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욥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 욥의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손실이 찾아오고 손해되는 일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뭔가 약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물론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잠깐 지나가는 순례자 나그네라고 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모든 형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다스릴 필요는 있지요. 그렇지만 내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고요. 우리도 주님 주신 이 땅의 것들을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잘 다스리고 오늘도 잘 관리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소유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선한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이 험악한 사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은 늘 흔들리고 늘 풍파에 시달리고 이 땅의 것은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의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선한 관리인이 돼서
이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